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전쟁의 풍속에 따라 전리품을 찾아 시체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자, 그들은 산을 돌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주검을 보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를 베어 온 블레셋 영토에 순회시켰고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전시했습니다. 사울의 시신이 큰 능력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신이 올바로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큰 모욕이지요. 자, 사울의 시신이 블레셋에게 능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나서는데요. 자, 벳산에서 야베스는 25km 정도의 거리였고 가는 길이 험난한 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시신을 가져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뒤처리하고 극진하게 장사를 지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한 성읍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은 것인데요. 자,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야베스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데요. 자,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 자,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리라.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왜 너 혼자만 와서 나에게 감사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서운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성도의 마땅한 삶. 자, 이것입니다. 이 삶을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산 것이죠. 자, 사울이요 15장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그리고 곧장 16장에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15장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31장이 되어서 이제 사울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바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10수년의 시간이 흐른 31장에 와서야 사울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사울을 향한 이 악한 왕,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우리가 5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요, 가롯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나를 파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지적하심으로 유다에게 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망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는데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주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건데 아담이 핑계를 대는 거죠. 저 여자가, 저 뱀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래 참 우리가 범죄의 길을 걸어갈 때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분이 이제 그 바람을 피셨습니다. 그 바람 핀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뚝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는지 멈췄는지 하여튼 엘리베이터 안에 목사님이 갇힌 거죠. 멀쩡한 엘리베이터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또 자꾸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긴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다윗을 왕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뚝딱 세워지진 않는 거죠.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리, 왕에 합당한 인격과 실력과 성품과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론 다윗이 훌륭한 소년이었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소년이었고 신실한 소년이었어요. 믿음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골리앗한테 가서 막 짱돌 던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13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시오.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간과 과정을 무시하시지 않는데요.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어제 사과씨를 심고 오늘 사과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사과 하나조차 열매 맺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과정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 매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점진적으로 달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합당한 때에, 알맞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면, 많은 훈련이 있었으면, 많은 연단이 있었음을, 시간과 과정이 있었음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